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한 주간 우리 부대도 오고 그리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분주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참 빠르시죠? 네, 빠릅니다. 이번 주에는 전에 있던 우리 군인교회 전역한 용사를 만났습니다. 대구에서 이곳 서울까지 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차를 먹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다면 자기는 군대 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형제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군대를 전역한 선배, 그 청년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군인교회는 일반 교회 같지 않다. 모임도 별로 없고 예배도 별로 없고 군인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형제는 군대 와서는 그래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는 다니지 않고 전역한 후에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군종병들이 자기 부대에 왔는데 일단은 육군훈련소는 그냥 콘서트장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냥 열심히 그냥 간식만 받으러 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자대 와서 보니까 군종병들이 너무나 따뜻했고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줘서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나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모임을 계속 많이 했어요. 저희는 평일에도 어쩔 때 목요일 기도회도 갔고 수요일 기도회도 갔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하는 대로 성경 공부나 그런 사랑의 교회 군성교팀이 와서 우리는 매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와서 오히려 더 우리 자대에 있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용사들에 대한 더 갈급한 심령, 그런 정말 저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히려 군인교회 와서 더 뜨겁게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녀왔던 6.25 구국장병성회를 통해서 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 저랑 또 만났는데 호주를 갔어요. 워킹홀리데이라고 이제 1년 정도 호주를 가게 되는데 인천공항에 가기 전에 이제 저를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군 시절 때 참 우리 귀한 군종병들과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참 귀한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승전교회 우리 다니는 우리 귀한 우리 용사 여러분들에게도 이 군인교회에서의 신앙이 결코 줄어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여러분들이 일반 민간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떠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저녁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군종병들도 계세요. 올해 12월에 이제 전역한 용사들이 계시는데 남아있는 우리 그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군대에서 하나님을 잘 찾은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사회 나가서도 하나님을 잘 찾게 되니 여러분들이 남은 군생활 동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신병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들에게도 여러분 선배로서, 군종병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군인 쪽에서 좋은 추억과 좋은 신앙의 전수를 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군인 교회에 오면 참 보람이 돼요. 왜냐하면 전역한 용사들하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꾸준히 그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 군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참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 와서 처음으로 군생활을 한 용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드럼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는 한 용사가 있는데, 군대 와서 교회에서 얻은 추억들이 너무나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이 군인교회의 사명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종병으로서, 특히 신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신병 형제님도 마찬가지지만 군종병으로서 1년을 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승전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애틋하시죠? 예. 아무래도 민간교회처럼 교회가 막 시설이 좋지도 않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디도 지금 신디가 아니죠.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피아노도 조율이 안 되고 드럼도 아주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든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7월달부터는 슬러시 전도하기서 또 슬러시 기계도 하나 또 주의했고, 참 아무튼 청소, 우리 저번 주 우리 146 때 엄석주 형제랑 이찬희 형제랑 교회 청소를 또 했습니다. 뭐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했어요. 해가지고 약간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주 지나면 또 벌레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자연과 친화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10계명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낭송하잖아요. 예, 낭송합니다. 10계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단순히 이 10계명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낭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말씀의 기본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뜻, 본의를 기억하고 낭송하십니까? 우리 현태 형제님 어떠신가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석규 형제님 어떠신가요?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알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독교 신자라면, 적어도 내가 기독교 신자라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10계명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인가. 여러분, 10계명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30년간 애국,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해방을 맞이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게 뭐다? 10계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애굽의 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려 430년. 그 430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에서 온갖 괴로움과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죠. 그리고 누굴 만나게 되지?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끌어오게 하시죠. 출애굽.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 그쵸?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다시 가나안 땅 오게 되었는지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케 하셨다. 해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건지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만민들 가운데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그걸 우리는 성민이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세계 열국 중에서, 열국이라는 게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다? 나의 뭐가 되죠?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그 두 글자로 언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해서 언약인 겁니다. 자, 언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거룩 전능하신 주님, 모든 죄인들이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주님, 빛보다 찬양하신 그 주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 뭐다?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약속해 주세요. 이래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피조물인 인간과 맺으신 그 약속.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다? 십계명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1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내가 너희들에게 걸맞는 법을 주겠다. 2번, 어느 게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일까요? 1번과 2번 중 어떤 겁니까? 우리 지영래님 2번이죠?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법이 뭐다?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가 맞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늘 예배 시간에 낭송한 이 십계명을
결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제대로는커녕 하나도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주입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택 형제부터 우리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데 그럼 나한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날 시험하는 건가? 뭐지? 왜 주셨을까요? 계속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 좋은 말씀, 좋아요, 정답입니다. 내가 십계명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 내가 좀 더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갈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저번 주도 1계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의 신으로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삶의 중심에 우선을 두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우리는 어쩌면 첫 계명부터 우리는 걸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나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이 십계명 보면 우리 안에서 벌써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지켜야지, 그래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계명 지켜주셨으니까 잘 지켜야지.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과 이 십계명의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뽀예요. 굉장히 뽀예요. 아주 깨끗이 잘 씻고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뽀얀 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줄 수는 없다. 현태현님, 우리 박규영님 옆에 가서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그 향기로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냄새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더러움은요, 악취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들은요, 내가 죄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이 있어요. 아까 우리 형태님이 말한 거와 연결돼가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우리는 나의 죄됨을 더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단 1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1분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10초를 살아갈 수가 있구나. 주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없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여러분, 말이 10가지죠?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법을 딱 정확히 보니까 600개가 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600개가 넘어요. 1계명과 관련해서도 쭉, 2계명과 관련해서 쭉,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과 관련 쭉 600개가 넘습니다. 613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로 크게 10가지 계명을 압축한 게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0계명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1계명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모든 계명 다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한다 할지라도요,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남의 물건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고 시기 질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예쁜 여자의 음욕을 품는 순간 우리는 모든 계명 다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이상 모든 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10계명을 전혀 지킬 수 없어요. 이 10계명 동안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더 열심히 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10계명을 통하여 나는 더 누구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겁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고행이나 나의 열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고침받아 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런 귀한 말씀을, 이런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지키지 못하지만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마음가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제일 으뜸인 게 바로 뭐다? 부모 사랑,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선시돼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시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또 우선시돼야 되는 것보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저는 시작되는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